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장애물은,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전도를 위해 꼭 넘어야 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대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 대부분 모든 과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인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있고, 두 번째는 꼭 해야 될 필수 과목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이 학문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전도라는 것을 만약에 과목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전도가 전공 과목이 되면 좋지만 최소한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가 부담스럽지만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또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또 어떤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전도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장애물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곳에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곳을 가다가 포도원을 지날 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벌떼들이 모이고 거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신이 걸으면서 먹고 그 꿀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그 꿀을 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살아있던 사자를 한번 만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죽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도 어떤 방면에서 바라보면 누군가에게 단 것을 주는 것입니다. 꿀을 주는 것입니다. 그 꿀은 그냥 꿀이 아니라 생명의 꿀인 것입니다. 영생의 꿀을 우리가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 바라볼 때에 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꿀은 언제 발견되는가? 사자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서부터 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바로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도도 마찬가지고, 먼저 내가 죽을 때에 거기서부터 꿀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내가 전도를 얼만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로 깔려야 될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사역하기 전에 이 경험은 삼손에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그냥 자연현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강한 사자를 만났을 때 거기에는 어떤 꿀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꿀을 발견하면, 그것은 어쩌면 삼손이 그 사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훈련으로, 그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왜 그가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가? 한 영혼을 더 죽게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전도에서 오늘도 자기 죽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죽음 안에 필요한 첫 번째는요, 감정 조절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마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여러분, 이 배경은 삼손이 그 사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게 14절에 있는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게 과연 뭘까라는 퀴즈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내를 계속 협박해서 그 아내가 삼손에게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알고 삼손이 심히 노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사자처럼 굉장히 오늘도 싸납고 날카로움, 이런 어떤 감정 조절의 벽을 뛰어넘을 때에 사실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사납고 날카로움이 있으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를 그
그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 이 감정 조절의 벽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그게 병으로 가는 사람은 더 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방금 웃었다가 또 방금 화를 냈다가 도저히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사납고 날카로우면 전도에 사실은 도리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좀 기댈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오로지 자존심 하나만 살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곰곰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거구나.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화내지 않아야 될 곳, 또 화내지 않아야 될 순간, 또 화냈을 때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후회가 우리 안에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심히 노함이 자신에게 있어도, 분함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못됐고 꽁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꽁함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못마땅히 여김. 절대 바깥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못마땅히 여기는, 이것을 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착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고 꽁하면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도 못됐고 꽁하면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이. 여러분,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을 일단은 뒤로 하고 돌아보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저 정도 착하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착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 절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지금은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잔치를 벌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잔치 자리를 박차버리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본 것이. 잔치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꽁하고 있는 이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못된 마음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거리가 있고 또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야지, 풀지 않고 그냥 못되게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지체들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꽁해가지고 다음 드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본 적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못됐는지. 물론 그 순간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막 이래 예배드려야 은혜가 안 되겠다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를 자기가 버려놓고 삼손이 그 잔치 주인공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유, 내가 천성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어떻게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고 그리고 또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 죽음 안에 넘어야 될 어떤 벽들이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다툼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오늘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삼손이 아내도 보고 싶고, 아, 내가 괜히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했다. 다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풀고 그가 어떻게 해요?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의 벽을 넘는 것은 화해뿐인 것이. 그 다툼 안에는 결국 무엇이 담겨져 있나?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장 차이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입장, 아내는 아내 입장, 자녀는 자녀의 입장, 시부모는 시부모의 입장, 그리고 목사는 목사 입장, 성도는 성도 입장. 그 입장 차이가 가장 큰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욕심인 것이. 내가 조금만 욕심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화해의 손이 필요한 것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다툼이 전도를 가로막는가? 다투면 사람을 안 봐요. 여러분, 사람을 안 보는데, 그 사람을 안 보는데, 전도해야 될 대상을 안 보는데, 친구를 안 보고 직장 동료를 안 보고 지인을 안 보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나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전도지 없어서 전도 못한 시대도 아닙니다. 전도지가 아주 칼라로 잘 나오고 전도 물품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우리가 하고 싶지만 힘든 요소는 아마 환경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전도를 통해서 꼭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하나는 사단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해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까지 상하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끊임없이 사단은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 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 그게 사단이 이 땅에서 사명처럼 그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들어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뭐 조금 된다 싶으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결국 교만하게 해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어쨌든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넘어진 것도 세워주는 것이, 넘어진 것도 일으켜 주시는 것이, 힘주고 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리 염소 새끼를 가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그것도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것이. 그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계속 거짓 메시지를 던지는가? 우리의 복음의 입을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기 위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냥 못 배우고 없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쉽게 빠진다 치더라도 박사고 그리고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는 물론 그 교육 속에 세뇌당하는 그 세뇌가 있을 것이고, 더 깊이는요,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가?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미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하는 영의 유혹은 학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소유가 의미가 없는 것이, 다 빼앗기고 다 빼앗아가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놀랍게 경이롭게 역사되어져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삼손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삼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도 태양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왜?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거죠. 그럴 때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요, 때로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횃불을 두고 블레셋의 그 포도밭에 다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우 10마리도 사실은 잡기 힘듭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혼자서 꼬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아무리 쫓아도 그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우도 모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잡아서 그 여우를 꼬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짐승들을, 암수를 다 모아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도 아닌데, 또 사실은 노아가 생물학 박사도 아닌데 암수 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쌍쌍이 그 다 열려면요, 사실은 1년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암수를 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실 때에 그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단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쏙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터와 직장과 사업소 안에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처럼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꼭 넘어야 될 장애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넘고 오늘도 복음의 꽃을 피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